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길앗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반면 길앗 야베스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블레셋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 이 동쪽에 있는 지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암몬 군대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군대의 위력이 생각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하기를 포기하고 암몬에게 언약을 맺자,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화, 전쟁하지 말자 이런 제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식민 지배를 받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암몬은 이러한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길앗 야베스 지역 이 부분을 정복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암몬을 앞에 둔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길앗 야베스에 있던 사람들은 전령을 보냅니다. 아마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왕으로 등극한 사울에게 그 전령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당시에는 아직 모든 지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전령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밭을 갈고 있던 소를 잡았고 각을 떠서 전령들에게 맡겨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의 각을 떠서 보냈다는 것은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이 꼴을 당할 것이다라는 어떤 협박 또 아니면 이제 그 대가가 이럴 것이다라는 명령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에서 30만 명의 군대가 모였고 암몬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본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 앞으로 있을 사울의 변심, 사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조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죄가 이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으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할 뿐 전쟁과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런 낌새가 보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다가가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성을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왜 물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하셨던 염려예요. 이 점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넘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도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잘 되는 것이 있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되는 인생이라도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면 내게 좋은 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우선하고 싶은 낌새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꼭 바로잡으십시오. 그것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작은 낌새이고 조짐일지 모르지만 그 틈이 벌어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잡고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끝끝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그 틈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